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또 많은 핍박도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고,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또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은 정신이 나간 사람, 스스로 사도로 하는 복음의 상인으로 오해도 받고 또 그의 복음을 전하는 동기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할 만한 것이 있으면 변호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2가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침묵한다고 그게 대수가 아니고, 또 무조건 변호한다고 대수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지를 교회에 그때는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그분은 자신을 잘 알고 있고 고린도 교인도 바울의 동기를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만일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또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가지, 자기의 모든 삶의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또 2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그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전가족 출석 주일 하는데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우리가 교회가 전가족 출석 주일을 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에 한번 안 믿는 불신자, 안 믿는 가족,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우리 가족 구역원들 한번 챙겨보십시오. 여러분, 왜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에 매진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오늘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요.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삽니까? 왜 바울이 전도합니까?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체면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에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바울은 왜 전도하느냐?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 전에 한번 설명했죠.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 잡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휘어 잡아버려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거기에 내 삶을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도 됩니까? 라고 하는 감격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면 완고해질 수 있거든요. 내 경험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거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마도 주님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놀라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그냥 무덤덤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큼 고귀한 사랑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어요. 바울은 이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눈물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나?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도망갔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추적하셔가지고 이분은 웬만하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예수님 안 믿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무엇이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길을 쓰고 도망가다가 이분은 탕자 비유를 생각할 때 그래도 탕자는 자기가 돌이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돌이킨 사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안 돌이키고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분을 목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저의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함의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초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아까 우리 앞에서 다드림 찬양된 권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찬양을 내가 그 찬양을 처음 들어가지고 다는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끝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인간고를 만납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도무지 소망, 절대 절망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얼마나 찬양을 부르면서 조용히,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찬양은 제가 찬양을 그 찬양을 모르거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지. 끝까지 나를 잡고 계시지. 응? 그게 내 소망이요. 그게 내 희망이고. 응? 다른 뭐가 있겠어? 이 세상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한 거 싫어합니다. 가난한 것도 싫어하고 못난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얼짱이 돼야 되고 몸짱이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은 기뻐요. 뭐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뭐 좋은 거, 세상에서 좋은 거, 뭐 그거 갈 때 기쁘죠. 근데 진짜 자식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늘 가슴에 들어오지만은 진짜 자식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가 언제죠? 자식이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 승승장구하던 그때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찢어지는 가슴으로 부모님은 자식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그게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또 잘 되는 자식이야 뭐 잘 되니까. 근데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더 그 자식에게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막 건강하고 잘 되고 뭐든지 성공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오늘 아침에 보십시오. 그 잘 살던 목사님 가정이 늘 무당 세워가지고 부닥거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들었다고 불행합니까? No.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때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애는 먹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죽지 못해 살다가 내 호흡이 끝나면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짧을 수는 있어도 우리 다 100년 미는 짧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른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축복의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목적, 살아갈 죽지 못해 살지,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죠.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김중근 목사님 책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암으로 죽어가는 어떤 분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는 젊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문학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를 받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무거웠고 이렇게도 괴로웠던 것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므로 암이란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며 죽음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가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에게 무엇으로 그 이상의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죠. 근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만약에 예수님 없이 죽는다면, 예수님 없이 임종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서하고 들어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어요. 이분은 부흥회 인도할 때 보통은 밥을 안 먹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한대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 교회, 심호하시는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전통은 부흥회 하기 전에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 부흥회 앞두고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어떤 자랑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가 뭐 하니까, 옆에 있는 이 장로님은 뭐 어느 큰 뭐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고, 또 여기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뭐 유수의 그 큰 대기업에 다니고 막 이런 자랑을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성격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 근데 강사한테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그래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묻기를, 장로님들 자식을 그래 자랑하는데 지금 교회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강사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적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교회 잘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이분이 성격이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하기 쉽지 않은 말인데, 근데 하도 막 그런 자랑을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자식이 잘 되었다고요? 그럼 지금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닌다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 안 다닌다. 권사님 아들 안 다닌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한국교회 예배하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박한수 목사님하고 김양재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김양재 목사님 두 분 다 설교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은혜 받았죠?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악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때, 그때 부모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래도 아스팔트 위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 하여튼 여기에 같이 나와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울었다고,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내가 울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렇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세상에서 대기업 다니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 그게요, 나중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아무리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뭘까요?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아까 김종근 목사님 말씀처럼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이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관심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지고 우리가 안 나오는 내 가족, 안 나오는 내 구역원들 우리가 좀 챙기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